축복하시고 이니에 대하여 갤라로아를 세서 불의한 모든 것 다 제하여 주시고 완화를 갤라로아를 세서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라고네 갤라로아를 세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드웨니아의 갤라로아를 세서 너의 영혼이 복되며 너의 삶이 거룩하며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며 너의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복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거울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라오레리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살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너희가 사람으로 살되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며 지혜로우며 총명하며 명철하며 모르는 것 같으나 알고 있으며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것 같이 빛이 없는 것 같으나 달빛이 있듯이 너희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연단하며 이렇게도 저렇게도 훈련을 시키며 이런 일 저런 일도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모르는 것이 무식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따라가며 모든 것을 이루고 가리키며 증거하며 모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며 지혜롭고 총명하기를 원함이라. 갈라리라루세에서 오늘도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 너에게 무언가를 묻고 말할 때 너희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기를 원함이라. 영적인 것을 물으면은 영적인 거로 육적인 것을 물으면은 육적으로 가리키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함이라. 이것이 나의 바람이고 소원이니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공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역사심이 뭔지를 너희에게 가리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받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음이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만나야 될 것이라. 찾아오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너희 있는 처한 곳에서도 늘 세세히 물으면서 따라올 때 너희가 지혜롭고 총명하며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볼 때 모르는 것 같으나 알고 있고 무식한 것 같으나 무식하지 아니하며 유식한 것 같으나 없는 것 같이 남에게 교만도 자만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은은한 달빛같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으며 아는 척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함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되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이오라이로네스에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며 가리키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와샤와데 안나야데데스에서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디입니까? 찬송 503장. 전부
말씀 어딥니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 각자가 묻고요.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택정함을 입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저희는 택정함 예수님께 물었고요. 택정 당연하지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러분한테 당연하지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가 말씀하는 이것을 부른 것은 네가 책정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십니다. 끝까지 승리하라. 예, 끝까지 승리하라는 말씀은 네가 낙오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마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요. 왜? 속상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다가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나중에 믿지 말까?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으로 작정했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쓰기 힘듭니다. 택정함을 받았다 하시고 충성하라 하십니다. 택정을 받았으니까 줬을 때 마땅하셨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맞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물었고요. 그래 내가 택하였다 따라오느라 말씀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봤고 택정함을 받았으니까 여기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만세전에 택정함을 이렇게 받았고 사도 바울 좀 전도하는 생활을 네, 저도 예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봐요.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택정함을 받았다 하시고 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당연하지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금 상태로는 어림도 없다 하시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작정을 하시고 또 택해 주시기도 하고 뽑아 주기도 하고 또 택정함을 받기도 한데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택해서 정함을 받았다. 이 정함을 받았다는 택했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택했고 정함을 택정이라는 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네가 정의 정돈이 되었다
하는 것도 되고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2절에 2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과의 약속이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되는 거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으면은 그냥은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만 들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예, 성경을 우리가 손에 쥐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뽑아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근데 선지자들의 말이 온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것에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보낼 것을 약속을 계속 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언제 써졌어요?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했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성경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선지자들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불러갖고 우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니까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때마다 기록이 됐을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갖고 나한테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불러서 특정해서 택해가지고 저에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리키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리키는데 그건 율법적으로 있을 적에 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뭣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뽑아서 나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직접 가리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리키면서 이것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귀신이 시험에 죽은 귀신이 붙어갖고 가라 가지 마라 해라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오해를 해서 엄청 시험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 다닌 사람이 하는 짓거리였어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닌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뭐 들락날락 하면서 한 3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크신 은총이에요.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가 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근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죠.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성령께서 온전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도 회개를 한 것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 받아가지고 할 때 했는 말이 있죠. 제주도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건 한 50년 정도 됐다 할까요? 네.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한 50년 정도 됐는데, 그때에 내가 직장생활 할 때에 직장생활 제가 8년인가 9년인가 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참 잘했는 애들이 있어요. 또 제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에 보면은 얘네들이 나한테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못하니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걔네들을 시킨 거예요. 옷 다 빨아서, 그냥 빨아만 주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빨아서 풀어가지고 데려다 줘야 돼. 그것을 다 해줬어요. 근데 참 어쩌면 너무 미련한 것이 신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네들한테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뭐 죽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가 몰라요. 제가 이제 살기 힘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직장에만 다녀가지고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친구 신랑이 사진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물었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지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사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뭐 전부 아가씨들이니까 수도 없이 아들 뭐 많으니까 뭐 몇백 명이 아니고 그 몇천 명이 되다시피 하니까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이 남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래가지고요 이게 세세히 묻지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부끄러워서 이걸 기억을 하고 또다시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묻지를 못하는데 그냥 대충 듣고 그 다음에 방어진에 처음 놀러 가는데 그때 카메라를 사가지고 나갔어. 근데 똑바로 하지를 안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쫙 빼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 이게 실제 이렇게 하면서 사고를 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게 남을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항상 손해를 봐요. 지금도 그런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얘네들이 돈을 안 쓰잖아. 나 때문에 이거 돈을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거 계속 못해요. 한 달에 몇 번 정도만. 근데 너무 이제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잘 먹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반찬을 여러 가지를 못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직장에 다 그렇잖아요. 뭐 두세 가지 이렇게 되는데 그 대신에 영양가를 채우기 위해서 국을 끓일 때 간단하게 끓이질 않아요. 국에다가 여러 가지 넣어갖고 끓이는 거야. 뭐 콩나물국 끓인다. 뭐 콩나물국 한 가지가 아니고 이런 말이 왜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한 가지가 아니고 거기에다 아브레기도 넣고 뭐 이것도 저것도 막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짬뽕을 해가지고 끓는데 지금도 보면 제가 짬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여러 가지 짬뽕 시켜가지고 만드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담백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 불편한 것을 건의해라. 그래서 잔뜩 모였는데 국을 담백하게 이제 한 가지를 끓여주면 좋겠다.
콩나물이면 콩나물,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게 바로 시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밥을 못 먹으니까. 근데 딴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맛있어 하는 거야. 자기 집에 가도 그것이 생각날 정도로 그래 맛있다는 거. 시원하게 해요. 탁하게는 안 하는데 제가 지금도 사는 이제 우리가 뭐 제 말로는 소유간장이라 하는데 우리가 파는 간장 있잖아요. 이것을 8년을 먹어도 입에 안 배더라고요. 그 식당에는 조선간장을 못 쓰죠. 어마어마하게 쓰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데 이 간장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못 먹는 거야. 나물을 무치거나 국을 끓이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콩나물국을 끓여라. 이제 담배가 한 가지 하려니까는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국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우동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지금 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휴게소 같은 데 우동 팔잖아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을 주는데 못 먹어요. 그 국물이 이제 담백한 것이 아니라 소유 간장을 쓰니까 내가 못 먹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직장에 나와가지고도 계속 지금 국수를 안 먹었어요. 지금도 그거는 못 먹어요. 집에서 하는 거는 먹어도. 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이것을 잘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못 먹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먹었겠어요. 어떤 죄에 걸렸던 것이죠. 죄에 걸려서 그랬어요. 병을 고치지 않아서 그랬어요. 죄에 걸렸던 거예요. 죄에 걸렸는데 그 죄를 아무리 내가 죽을 지경이 돼도 회개할 줄 아느냐?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그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걸리면서도 회개하는 것을 몰랐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회개라는 건 전혀 생각 안 나요. 근데 시동생이 나갈 적에 말 없이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꾸 이렇게 회개한 것이 생각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 뭐 때문일까? 근데 결국은 본인이 들어와서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시동생이 들어왔을 적에 내가 죽기 전에 또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나.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싶어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뭐 때문에 나갈 때 뭐 때문에 내한테 안 좋게 해가 굉장히 시집 식구들이 저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방받고 욕을 안 먹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오래돼서 기억나겠나 하더니만은 말을 하는데 내 말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말할 적에는 기분 나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저주였어요. 그 본인은 몰라도 지금 생각하면은 본인이 몰라도 이것은 속에 영이 알아서 그랬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조선소에서 실업학교를 나왔고 인문계를 나와놨는데 밖에서 써먹을 데가 없는 거라. 대학을 안 나오니까는. 그래갖고 우리가 새 들어가서 살던 집이 조선소에 실업학교 선생님이었는 거라. 근데 될라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누구한테 뭐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저한테 한 번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저러고 있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뭘 좀 시키자 이러더라고. 그걸 내가 싫어할 일이 없죠. 좋지. 그때 반대했더라면은 좀 그렇게 쉽게 안 나가설란가 모를 건데 좋지. 그럼 반대할 일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 그래갖고 주인한테 얘기해서 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어디 좀 여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실업학교 다닌다. 근데 실업학교 선생님이라니까 거기에 한번 데려가 보라. 그래서 이제 데려갔을 때 체구가 작고 그래서 약해서 딴 거는 못 하겠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도를 가르친 거예요.
제도를 가리킨 것이 자기 처남은 컴퓨터를 가리키고 컴퓨터를 가리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때 진짜 컴퓨터 힘들 때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가리키고 우리 시동생은 제도를 가리킨 거야. 그 제도를 가리켰는데 가장 힘든 부위를 가리켰어요. 그것도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심장부 그 기관실 제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것이었지만은 밖에 나오니까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아무데나 가서 써먹을 데가 없어. 오늘 이 말하는 그 자식들을 똑바로 잘 가르쳐야 돼요. 좋은 것만 가르쳐서 안 되고 쉽게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갖고 첫 번째 울산 조선소가 세워질 때 시험을 쳐서 시험은 100점을 반 거야. 이력서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시험이라도 치자 이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은 100점을 했는데 이력서가 없어 그런 거야. 예. 그렇게 하고 2차 시험에 이제 또 이제 응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2차 시험에 시동생이 시험 치러와서 2점 떨어졌대. 100점 만점에 2점 합격이 됐죠. 그래서 조선소에서 그 설립될 때 그때 들어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현대가 대우죠. 대우가 생길 적에 그 짝에 차출됐는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대우로 갔어요. 대우에 갔다가 이 처음에 조선소가 서면서 사람을 많이 뽑아놔니까는 이때 이제 막 빼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감염시키기 시작을. 그래가지고 위에 머리들이 잘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와버렸어. 위에 대가리가 잘리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나온 것이 아르헨티나 가게 된 거야. 아르헨티나 갈 적에도 그냥 집을 이제 장사하려고 집을 사러 댕기고 가게를 보러 댕겼는데 댕기고 있는데 저 아빠랑 같이 이제 집 보러 댕기고 가게도 보러 댕기고 이랬다고 그럴 때 그냥 한마디 씩 던졌는 것이 삼촌은 외국에 가지 그랬어. 외국에 가지 않는데 외국 갈 때는 뭘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댕기다가 노동청이 있어서 신청을 해놨던 것이 이라크에 가게 된 거예요. 이라크 가가지고 1년 있다가 들어온 거라. 1년 있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오지 말고 외국에 살지 그랬어요. 이게 또 하고 또 했는 말이 아니에요. 외국에 살지 그렇게 했는데 우연히 자기 교회에 이제 우리 시동생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동서가 나가는 교회 이제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사돈이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영진교회, 영진침례교회. 거기에 집사님이 아르헨티나 이민 가는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민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민 가진 거예요. 왜 이 말 여기에 순서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네, 어찌냐기에는 걔네들이 저한테 해줬을 적에 고맙다 소리도 뭐 미안하다 소리도 어떤 것도 아닌 거야. 참 진짜 이 한방에 주일날 되면은 이교대가 되기 때문에요. 주일날 오니까 전체가 다 자게 돼요. 전체가 다 자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방에 12명이 자요. 다다미 방이에요. 옛날 외정 때 한 거라 가지고. 그런데 12명이 자는데 12명이 저 하나 때문에 꼼짝을 안 해요. 제가 이제 먹지도 못하고 점점 병이 깊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아무 병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것이 굶으면서도 직장을 안 나오고 그냥 댕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걸어다닐 힘도 없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게도 일도 못하는데 회사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는 결국 이 빚보증을 앉아가지고 빚보증 앉는 걸 제가 우리 외삼촌한테 빚보증을 앉았던 거예요. 빚보증을 앉았는데 사감 선생님이 내가 이제 무슨 돈이 있나 그러는데
삼촌이 나한테까지 돈을 빌리러 왔는데 참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까지 왔을까.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미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바하고, 옷이라야 변변하게 있나. 근데 오바를 싸갖고 이렇게 여름인데 겨울옷을 싸갖고 나오니까 사감 선생님이 이거 왜 갖고 나가냐 이래라.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렇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는데 돈이 없어. 이거라도 전당포 잡혀가지고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런 데 드나들면 안 된다. 내가 빌려줄 테니까 얼마를 말하냐. 그래서 그때 또 10,000원이니까 커요. 네. 그래서 10,000원을 빌려줘가지고, 사감선생 거니까 빨리 갚아야 되겠는데, 항상 처음에는 내가 괴를 엮고 있기 때문에 괴를 타서 갚는 것으로 계산하고 빌린 거예요. 이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했는지 나중에 이제 이게 실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죽어야 되겠다.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죽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나가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좌절되기 시작했죠. 그 시장에 가가지고도 처음에 이제 사진만 찍어갖고 밥을 못 먹으니까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그 찐빵을 그때 진짜 이만한 거를 그때 10원을 주면은 3개를 줘요. 그 3개를 사면 한 개 5원씩이에요. 그러면 5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갖고 와가지고 사갖고 오면 아가씨니까 이구 댕기지는 못하고 보따리 힘껏 싸가줘야 돼.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드는 거죠. 대구 칠성시장에 가서 이거 받아가지고 안 무거운 척 해가지고 시간에 맞춰가 애들이 나오면은 안으로 들려보내고 나는 그냥 통과되고 이런 식으로 다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양가가 있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찹쌀모치 사가지고 찹쌀모치하고 빵하고 하고, 이거를 아무리 많아도 원체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한 2방만 가면 다 팔려요. 그냥 한 방에 있으면서 말만 하면은 그것이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 30분 한 15분 정도 만에 이거 다 팔아야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자는 시간 있고 일어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팔면은 사진이죠. 이거 하지 이러니까 그것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왜? 괜히 나 때문에 헛돈 쓴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속옷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속옷집에 가가지고 속옷을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어디든지 가서 입만 띄면 오케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갖고 와갖고 이것들만 진짜 보티를 2보따리를 힘껏 싸가지고 한 방 내에 2방 가면 다 팔려요. 그러면 이거 수금할 적에 삽시간에 수금을 해야 되는 거라. 애들이 월급 타고 나면은 다 돈 갚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외출 나가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 혼자서 다 계산을 못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옆에서 다 봐주는 거야.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잠을 잡니다. 배가 고프면 늘어져가 잠도 자지만은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잠잘 힘이 없으면 잠도 못 자요. 신경쇠약이 걸리니까 이게 파도를 타는 거야, 사람이. 이 잠을 자면 공중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진짜 딱 죽으면 좋겠는 거예요. 피가 말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죄를 통해서 들어왔다. 지금도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그 죄 내한테 죄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녔어. 예. 근데 그런 역경과 고난 온갖 것을 다 당했지만은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태초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데도 또 불편하시겠죠.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정말 성도들을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시작은 영적부터잖아요. 영적으로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처음에 그 집을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집을 사가지고 한 집, 두 집 단위를 사서 수리해서 전세 내고 그 돈 받아가 잔금 치는 것들을 한 개도 펑크 안 나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시초부터 바르게 잡아야, 바르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잡힐 수가 있고, 바르게 잡혀야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딴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한번 껑충 저기 한번 껑충한 것은 자기 인생도 엉망이 되고 자기 영적인 것도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가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영원히 지옥 가는 일만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지금 시초를 탁탁탁탁 말씀하시는 태초부터, 예. 정신 상태만 박혀 있으면은 죽을 지경이 돼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집들을 본인들에게 돌려주고 나가지고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을 뺏은 것도 아니에요. 집을 다 해가지고 2년 뭐 전세를 한다든가 세입자들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돌리고 나서 자신들에게 하면은 바로 염려하고 근심 걱정들을 해가지고 집들이 안 나가는 거야. 집들이 안 나가니까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근심하면서 부동산에는 내놓으면 돈 주잖아. 어? 근심하면서 집에 안 나가고 뭐 언제 됐고 이러는 거야. 내가 어저께 말했어요. 집 때문에 나한테 근심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집에 빨리 안 나가면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되지만은 말을 해놓고 저는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나면은 며칠 날 나가는데요. 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거야. 그거는 자신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 저한테 이제 고민하니까 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도 기도도 하고 뭐 때문일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그 말은 뭐예요? 집이 빨리빨리 잘 나가게 해주세요. 문제는 뭡니까? 돈이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한 달 기간 넘고 나면 돈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 가고 싶은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며칠 안 있으면 나가는데 그 사람들 지금 나가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한 달 전에 말을 해야지. 적어도 한 달 전에 물어보고 있을 거니까 나갈 건가 이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며칠 날 나가는데요. 또 사는 사람들도 그 모양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2년 연장돼 버려요. 그럼 집세가 올라갔을 적에는 안 올라갈 땐 그대로 연장돼도 돼요. 근데 집세가 올라갔을 적에는 이 올린 것을 해갖고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주가 지금 세를 놓는 것이 집세가 올라서 5천만 원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팔려고 했다가 안 팔리기 때문에 안 팔려서 그럼 전세를 놔라 그랬다고요. 전세를 놔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살거든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있던 사람이 있는 데는 100% 안 올려요. 예.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얘가 갔다 와가지고 집이 고민이 된다는 거야. 집이 안 나가는 걸 이유를 알았다는 거야. 집 잘 해놨거든요. 또 돈을 줘가지고 돈 몇천만 원 줘가지고 샀는 그대로가 아니고 며느리랑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집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집에 들어가면 누가 이런 집을 얻겠느냐, 이게 사겠느냐 이 말이죠. 집은 정상인데 집안의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해놔놓으니까 지가 고민이 돼. 봐라, 니 고민되고 있으니까 그거 니한테 들어왔잖아. 지 얼굴이 아니야. 예. 그 정서방이 니 왜 또 죽은 귀신 같은 너 귀신같이 해놓고 사는 것 때문에 얘가 너무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보니 쟤한테 들어왔죠. 그래서 물리치는 거,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그 짝이 꽤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또 미워해도 싫어해도 들어오고 비방해도 들어오고 판단해도 들어오고. 예.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판단하면서 했더라면은 100여 천에 되는 집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결국은 죽는 거다. 뭐 때문에 실망을 했는지, 그냥 공부 때문에 경험하는 거는 공부가 못한 것 때문에 실망좌절해가지고 결국 인생이 그렇게 망쳐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원장한테 실망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끄떡하면 들어요.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는 건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마음을 푹 놓고 있거나 이렇게 힘을 빼게 되면은 이게 실 들어와요. 근데 완전히 힘을 빼지 않았을 적에 들어오는 거 알죠? 들어오는 거 아니까 이거 실망 안 하고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물리쳐라. 내 거 아니라는 거야. 옆에 있던 거 실도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죽여야 여기에 오는 영혼들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여기서 살아나서 나가면은 다 죽였어. 다 죽였는데 그것 갖고 내가 방방 뛰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 아니라도 죽일 사람은 천지인데 뭐 때문에 살리냐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밖에 거 안 죽이니까 이제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기지 못하죠.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럴 적에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해 버렸어. 예.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적에 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확 돌아가요. 이렇게 물에다가 돌멩이 탁 던지면 막 파당이 일죠. 그것처럼 확 돌면서 세계 한 바퀴 돌린다 그러면 돌아가요.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버려요. 예, 그렇게 하니까 못 이기죠. 그래 놓고 이제 작가 그랬어요. 민 자도 일하고 안 자도 일하니까 못 이긴다는 거죠. 내가 온전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한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들으시잖아요. 한 번 했는데 내가 또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시동생이 나갈 적에 이렇게 둘러앉아 손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머나먼 이국 타향에 가서 야곱처럼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예. 그냥 몇 억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는데 참 신기하다.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예, 돈을 벌 것 같지 않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돈을 은행에다 갖다 못 넣어요. 세금을 때렸어. 굉장히 살기 힘들어요. 예, 그러는데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재작년에 왔댔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 왔을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초청을 해라. 1,000만 원 준다고 하고 초청해라. 그래서 비행기표를 내가 여기서 돈을 보내려면은 돈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갖고 나오면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 나온 동기는 제가 묶은 것 때문에. 예. 거부가 돼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묶인 거예요. 묶였고 나갈 적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장사를 통닭 장사를 했어요. 근데 개업할 때 갔더니만은 이제 사형들도 오고 사돈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때 내가 처음으로 참 팔이 내굽지 않고 안으로 굽는단 말을 했어요. 시동생이 멀쩡한데 돈을 못 벌고 동서가 통닭 장사한다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동서가 남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그래가 그때 집안채가 날라간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러자 그것 때문에 또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 나는 이렇게 네가 돈 벌으라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장사한다면서 하는데 자 시동생이 멀쩡해가지고 돈을 안 벌고 안 버는 게 아니라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기술이 아무데나 배관기술 큰 회사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은 그때 다시 딴 데로 큰 회사로 시험을 쳐봤으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결국은 장사를 할 적에 제가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간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을 적인데 그게 진짜 마냥 세월이에요. 뭐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촌은 직장 안 갖는다더나 이러니까는 한국에서는 안 한대요. 그래서 그 말 끝에 대수롭지 않게 했는 말인 거야. 여자고 남자고 노는데 인백이면 나가도 못한다. 여기 걸렸어. 예. 근데 여러분들 못해 소리 잘하죠. 나가도 못한다. 이게 저주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들어왔을 적에 왜 그러냐니까는 그게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풀었어요. 풀기는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시동생하고 풀었죠. 이 시동생하고 풀었는데 하나님 그거 아직도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어요. 그 말했던 거, 그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혀오는 하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있어서 이 말을 한다 그래요.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나간 거 있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걸려있는 것이 있는가 그거 찾아서 회개시키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자기도 그렇게 걸린 거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예. 이게 잡히면 묶어놓으면은요 잡죠. 잡고 있으면 막히죠. 벽방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영길이 아버지가 제가 그 말 했다. 기분 나빴겠어요? 안 나빴겠어요? 예? 근데 이거는 시동생한테 한 게 아니에요. 동서한테 했어요. 근데 동서를 이해를 해요. 고자질이 아니라 무슨 말 끝에 그 말이 나왔을 거라고. 동서가 그걸 기분 나쁘게 들은 것 같으면 그 순간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때 도리어 지금보다 더 예민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받아들였을 건데 그러면 동서가 그 말 삼촌은 나하고 말 안 하고 나간다더나 이랬을 적에 형님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말을 했더라면 빨리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또 묶이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시동생이 들어와서야 몇 년 만에 들어왔을 적에 그걸 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내가 이것을 말을 하려고 방에 딱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앉아가 삼촌 이거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삼촌 자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삼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요 큰 돌멩이 같은 것이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고 나니까 이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있을 적에 무거운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거 빠져나가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면서 이게 시원한 거라. 큰 바위가 하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 삼촌이 그 말을 생각하고 있을 때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말할 때 들어간 거예요. 말할 때 시아버지 죽은 귀신부터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참 좋았다고 길밑에 양반이라고 그랬대. 근데 시아버지가 죽고 나갔어요. 진짜 동네가 망하다시피. 어쩌면 그렇게도 그렇게 되고 어디든지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제가 문제 걸렸다 하면 이 시아버지 죽은 귀신이야. 이건 구원도 못 받아. 나중에 이 귀신이 나갈 때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온전히 빠져나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무너지는 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잘 살았어. 그렇게 했는데 집집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어른이 사형제 분이거든요. 7남매, 여자가 3명, 고모가 3분이고 이제 남자가 4분인데 집집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중풍으로 죽고. 이 시아버지가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다가 쓰러져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한 6시간 만에 깨어가지고 깨어나가고. 그랬는데 참 잘못된 자리에 가서 죽어가지고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물어야 되는 거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인정상, 형편상, 체면상으로 하면 안 돼요. 체면은 낭중이 차려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댕겨야지, 물어보지 않고 갔던 길에서 결국 안 죽을 사람이 죽게 되고 죽으면서 집안이 망하고 자기 집만 망하는 게 집안들이 망하는 거라.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 대놓고 그걸 왜 물어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묻고 가라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들었던 건 다 시초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처럼 원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로 듣지 말고 이 말을 왜 들을까? 저거 나하고 상관없는데 생각해보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안 해주셔요. 왜 하실까? 뭐 때문일까? 까닭인가? 이유인가?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안 그러면 물어보면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한 거, 분별하지 못한 거, 내가 했던 행위로 인하여 지었던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일러주셨사오니 각자가 다 기억나고 생각내서 하나도 없이 다 찾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하시고요.